말씀은 예수님께서 헤롯에게 신문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썼어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세례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세례요한을 죽이고서 예수님이 소문을 들을 때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헤롯이. 그래서 마음에 깊은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례요한이 혹시 자기를 해롭게 하지 않을까. 살아계신 부활한 다시 산 세례요한이 자기를 이렇게 저주할까 봐 공포심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보기를 원했어요. 예수를 만나보기 원했던 것은 믿고자 하는 것이나 진리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근거가 있는 또는 한편으로는 근거가 없는 소문에 의한 것을 확인해서 자기의 공포심을 청산하려는 것이 이제 목적이었어요. 여기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다는 말이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세례요한이 나를 저주하지 않겠나. 이걸 이제 확인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그래서 마술사가 마술을 행하는 것처럼 자기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었으면 하는 태도예요. 두 가지 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도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결박되어져 온 죄수잖아요. 그래서 공포심이 싹 없어졌어요. 첫째는요. 두 번째는 이적을 행하심을 보고자 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어요. 보니까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래서 곽영 목사님은 침묵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 그렇게 썼어요. 왜냐하면 침묵하지 않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거나 헤롯에게 호감을 주었다면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뜻이 어그러지잖아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지금 받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고난을 피하고자 하지 않으셨다. 침묵하셨다는 것은 양이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것 같이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 또 한 가지는 이적은 개인의 목적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원대한 뜻을 드러낼 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즉 표적으로 쓰실 때 썼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의 어떤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적을 행할 필요는 없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의예요. 사내들인 공의는 종신직인데 죽을 때까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정치 지도자와 국회의원과 종교 지도자를 겸한 내용. 정치와 종교를 통치하는 자들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에서 힘써 고발했다. 그렇지만 헤롯이 빌라도와 동일하게 예수께서 죄가 없으심을 인정했다는 말씀이에요. 11절에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은 이제 이 에서 자손이거든요.
에돔 자손인데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목적으로 빛난 옷을 입히고 희롱했다. 여기 업신여기고라는 말이 아주 강세를 띠는데 현저하게 조롱했다.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적인 태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다. 그리고는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는데 빌라도가 원래 헤롯에게 보낸 목적은 예수께서 헤롯 관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헤롯에게 보냈거든요. 그 보낸 것에 대해서 헤롯이 아주 마음에 흡족해 했어요. 뭐냐면 빌라도가 자신을 인정했다는 뜻에서 흡족해하고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 공포심이 청산되고 또 이렇게 조롱한 뒤에 다시 빌라도에게 보낸 것은 빌라도가 자신을 인정해줬던 것처럼 자신도 빌라도를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보냈어요. 여기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하는데 박윤 목사님은 어떤 이유로 원수였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친구가 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는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쳤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에서는 이제 진리 싸움에 있어서는 진리가 아닌 문제로는 서로 다투지만은 진리가 되면은 그 믿지 않는 자들이 뭉쳐서 하나 대적하게 되는데 독특한 이제 양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수님께서 헤롯 앞에서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셨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이제 어떤 신앙적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연구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보면 성령께서 그때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다. 우리가 그때 무슨 말을 하지 하고 계획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때가 되면 어떤 때는 침묵해 하시고 어떤 때는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와 은혜를 베푸신다. 주님께서는 여기 지금 고난의 길을 가시는 때고 흑암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만은 일시적 주권을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잡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주님께서 순종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것이다. 반대로 이제 제자들은 대적하기를 원하고 심지어 칼을 빼서 제사장 좀 말고의 귀를 자르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행동들은 주님의 뜻과는 상반되는 행동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단지 육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을 원수로 생각해서 싸우고자 했거든요. 주님께서는 그걸 금하셨어요. 만약 그것이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씀은 또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만약 그것이 옳다면 싸울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예정 가운데 순종하신 역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스스로 이렇게 재판하여 정죄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모욕하고 또 그것을 빌라도에게 맡겨 십자가에 죽게 하려고 이렇게 힘쓴 사실과 또 빌라도는 헤롯에게 이것을 넘기고 또 헤롯은 빌라도에게 다시 넘겨서 예수님의 그 고난이 극에 달한 상황과 또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침묵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면서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뜻을 존중하고 그 뜻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건강한 믿음의 삶을 이루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핍박과 환난을 직면할지라도 예수께서 행동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 모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역사를 쫓아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